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한 역사시 한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역사 곧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까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의 내용을 담은 이런 역사시를 또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조상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지.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만히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어려움들을 이겨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감사만 남는 것입니다. 저 또한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어왔는데 뒤돌아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말이지요. 물론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오늘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보이지 않는 내일만 보지 마시고 오늘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시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믿음으로 살았다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일 테니 말이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왜 내일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본시를 지은 목적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 말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을 때마다 시를 지어 노래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홍해가에서 부른 노래이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소로를 잡고 춤을 추며 또한 노래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여인들이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했던 것이고요. 사사시대 때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대군을 물리친 드보라와 바락 또한 시를 지어 노래로 찬양했습니다. 이 아이가 없던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낳고 부른 노래나 수많은 다윗의 시편,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의 노래, 자기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한 마리아 또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고요. 이처럼 시적 노래는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툴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입에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에 어찌 한숨이나 불평, 남을 험담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2절 3절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두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입니다. 여기서 대명사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곧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성도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에 불을 붙이는 존재 말이지요. 그래서 사단과 말을 섞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고요.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다가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사단에 속지 마시고 누군가 내 속에 있는 탐욕을 자극하거든 과감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며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막 대놓고 막 그러지는 마시고요. 속에서 물리쳐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배고플 때 다가와 위하는 척하면서 야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 먹어 너는 할 수 있어. 야 여기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야.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니? 오늘이 바로 그 날이야. 너한테 절하면 천하를 너한테 다 줄게. 얼마나 달콤하고 위하는 척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지하에 물리쳤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위하는 척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죽게 내가 놔두지 않겠다고 말이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리쳤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기업과 함께 그의 후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이지.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때는 그들의 수가 소수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주해온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과 함께 그들에게는 왕들이 있었고요. 왕들이 있었다는 말은 통치 체계가 잡혀 있었다는 말이요, 그들을 보호하고 다스릴 군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나그네요 이방의 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위험뿐만 아니라 서름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요. 미국에 이민을 와 정착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약한 그때 누가 강함이 되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바로 이것인 것이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뭐죠?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메시아란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선지자였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름 곧 성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니까요.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고 그것을 잊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여기며 형들이 잘 살고 있을 때입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때 말이지. 그렇다면 죄를 숨겼다고 형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나중에 요셉을 만난 형들의 고백을 보면 결코 편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야 평온한 것 같았을지 모르지만 큰 짐들을 속에 지고 있었던 것이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입 싹 닫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이 편했을까요? 겉으로야 왕이니 호화호식했겠지만 속에서는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끊기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누가 기근을 보냈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들 속에 있는 짐을 빼내기 위해서 말이지. 물론 그 과정에 이런저런 고난이 형들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굶주림과 죽음의 위험, 요셉 앞에 서야 하는 부끄러움 등등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왕의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하는 이런 것, 회개가 있었고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이 속에 있는 짐들이 빠지고 극적인 화해가 일어납니다. 바로 회복 말이지. 23, 4년 넘게 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나이가 17세,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 그리고 7년 풍년이 들고 그 후에 흉년이 왔으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기근, 교회나 사회 가운데 있는 기근 다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 말이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해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형들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자복할 때,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인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형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데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지 않겠어요?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하며 더 완악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죄는 속에서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것이지. 형들은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형들 그 자리에서 찍소리 못하고 요절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들도 구원하고 요셉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야곱의 가족과 애굽까지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속 역사로 보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를 통해 유대인도 구원하고 애굽적 이방인도 구원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후회하심도 실수도 없으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이심으로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것들이 열려져 이제는 우리 식구들의 삶의 현장에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껏 찬양하고 전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돌이 있습니까? 이 돌을 지고야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이 돌들을 빼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고난의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회복하여 새 출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전하며 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